할렐루야. 예. 기쁜 주일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저희가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생각을 하고 보고 듣고 하나님을 깨닫고 이 땅에 이렇게 서서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귀한 축복을 허락받았을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희의 매 순간의 삶이 저희의 인생 호흡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이며 축복임을 우리 이 시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계속해서 저번 주까지도 말씀드렸다시피 10월 한 달간은 믿음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말씀을 계속 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저번 주 복습을 좀 하면서 이제 또 넘어가야 되겠죠. 네. 저번 주에도 여전히 이제 누구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나눴었죠? 베드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제목이 뭐였는지는 혹시 기억나시나요? 믿음의 증거. 그래서 믿음의 증거가 결국은 제가 결론적으로 어디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고백. 자, 그래서 사실은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고백은. 그러면 믿음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저희가 나눈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처음에는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해서 반대했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하고 나서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그 뒤에 예수님을 또한 이제 저번 주에는 주로 부인하는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인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실패를 그저 그대로 겪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대든 사건, 대들었잖아요. 대든 사건과 부인한 사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한번 오늘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앞에서 이제 대든 사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자신의 틀 안에 넣어놓고 왜곡시키려고 한 태도예요. 그렇죠? 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려 보면 당시에 이제 이 유대 상황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왜 그 많던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심지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사람들이 막 왕의 귀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걸 막 외치면서 환호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는 온데간데 없어지죠. 그 군중이 곧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군중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걸 우리가 이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이제 마지막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 다시
풀려나는 것으로 맞춰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상황은 어때요? 여전히 누구의 이 식민지가 돼 있어요? 로마.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강대국들에 대해서 식민지 생활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게 끊이지가 않아요. 식민지 생활이.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소망했겠죠. 예. 그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해 줄 왕을 또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왕을 그들은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여전히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구약에서 예언되고 있던 자신들을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이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시켜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독립을 해줄, 광복을 이루어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주고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였어요. 성전이 다시 자신들의 나라에 회복됨으로써 자신들의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네. 이해 가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행적들을 보면서 뭘 기대했겠어요? 이분이 그걸 이루어줄 분인가? 이걸 기대했다는 거예요. 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어떤 법에 의해서 통치받고 있었어요? 로마법. 그렇죠. 이방 나라의 왕에 의해서 그 통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우리가 나라가 회복되게 해줄, 그러니까 해방시켜줄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찼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실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설렜겠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지는 건가 하는 설레임이 그들 가운데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다니실 때 따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자손을 칭송하는 그러한 찬송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 구원자라는 그 의미가 온 인류에 대한 구원자를 생각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민족의 왕,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죠? 다윗을 이어서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위대한 왕,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탄생을 환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와 같은 의미로 메시아를, 예수님을 생각했거니 하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장면으로 알 수 있죠. 그들은 다 태세 전환을 바로 해버리죠. 십자가에 딱 달리시자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군중으로 돌변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요. 자, 그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왕의 등장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복음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구약에서 예언된 복음은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다윗이 이루었던.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과연 우리는 그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자가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제자들은 보시면 여전히 누가 큰가?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에 저는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게 천국 하늘나라 얘기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 되셨으면 저는 좀 뭐예요 요새 이제 총리 정도 이제 시켜주고 저는 뭐 이제 비서실장 정도 시켜주고 그래서 비서실장이 높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몰라서요. 어쨌든 고위공직에 오를 꿈까지 꾸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이걸로 한번 인생 역전 되나? 줄 한번 잘 타가지고 이런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도 그럴진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어땠겠어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정치 세력으로 보였던 거예요. 자, 특히 성경에서 예수님과 자주 언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그룹이 있어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이 사람들 또한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냥 정치 지도자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유대인의 특성상 정치와 종교를 별개로 생각하지 않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이 괜히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정적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다른 집단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를 나사렛파 이렇게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그런 정치 정당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비폭력 운동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것 같이 그런 특이한 정책으로 독립운동을 벌이는 그런 세력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과연 그러면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와 제가 방금도 여쭤봤지만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예수님과 구원이라는 것에 있어서의 과연 차이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위한 지금 나를 어떻게 해줄 그런 어떤 메시아, 그렇죠? 거기에 뭔가 예수님을 자꾸 한정짓고 거기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바라봤던 예수님과 차이가 별로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진정한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와는 다른,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온 인류를 향한 구원과 온 인류의 왕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민족을 해방시켜줄 인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제자들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죽겠다고 하시니까, 죽을 거라고 하시니까 이게 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냐는 거죠.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난 인생을 여기다 걸었는데 지금 한번 지금 인생 역전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죽겠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라는 거죠. 납득하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칼을 싹 귀를 베버리잖아요. 굉장히 이제 이 무력으로 저항을 한 거죠. 우리 팔을 건드려, 우리 대장님을.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대혼란을 겪은 거죠.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거 스토리가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이거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나 같으면 안 그랬을 거라고 지금도 생각하시나요? 네. 너무나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사실. 자, 그리고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잖아요. 복음서에 보시면 물어보고 이런 것도 이제 물론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이거 이제 안 되겠구나 하면서 명분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지만 처음에는 사실은 떠보는 거예요. 계속 와서 이 사람이 우리 정책과 함께 할 수 있는가, 합당을 할 수 있는가. 뭐라 그러죠? 그 후보 단일화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를 떠보는 거예요, 계속.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전통들, 그걸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정책이 있잖아요, 따로. 자기들이 생각하던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떠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방법에 동의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전혀 안 하셨죠. 전혀 안 하셨어요. 그 방법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이제 그들은 어땠어요? 이거 불발이죠. 불발된 거예요. 단일화 불발. 그래서 당시의 기득권이었던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뭘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거해야 할 정적. 자,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도 그들과 사실상은 어때요? 그 방법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이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지혜롭게 너희들의 머리를 굴려서 방법을 짜내 보아도 결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절대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거의 끝까지 계속해서 제자들조차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반복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까지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베드로가 앞에서 그러니까 먼저 번에 그 사람의 방법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을 왜곡시키려고 했죠. 제한시키려고 하고, 그랬기 때문에 책망을 들은 것이었다면, 그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무엇이었어요? 오히려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렇죠? 다시 말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오히려 자신의 그 확신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른 이들의 믿음을 그 실패를 겪은 이후에
다른 이들의 믿음을 돕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분명한 구분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먼저는 물론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 주어야 해요. 기다려 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진리를 왜곡하는 그러한 태도와 사상에 대해서는 엄히 경계함도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이 필요하겠죠. 네, 이해 가시나요? 네.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땅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고 고린도전서의 2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땅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만약에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통치자들은 절대 알 수 없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 우리를 해방시키는 방법, 이것은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방법이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대조되면서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상 초대교회도 결국은 뭘 가지고 구원을 찾으려 했어요? 자신의 지혜, 사람의 지혜. 자,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은 무엇을 구해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표적과 지혜는 사실상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김용우 목사님께서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을 예고편을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제가 오늘 조금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표적과 지혜. 표적과 지혜. 은사가 많이 있었고, 은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표적, 그렇죠? 기적, 은사.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이야말로 당시 발전되었던 헬라 철학이 굉장히 편만하게 전파되어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우리 믿음에 있어서 두 가지 방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아까 김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는 초월성, 하나는 내재성입니다. 초월성, 내재성. 초월성은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절대성. 이거 에코를 좀 빼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 그래서 주로 엄위하고 두려운 하나님, 이런 것이 이제 이 초월적 하나님의 모습들에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초월적. 그래서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다른 사람이 근처에 접근하면 죽을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접근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분리되어 있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표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이제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왜 표적을 구하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그 나라 국가의 역사 자체가 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으로 말씀하시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성경 구절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워낙에 이건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극히 하나님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안다, 완전히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 구원이다. 우리가 뭘 이렇게 하나님께 뭘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다 초월적 하나님에 대한 이 속성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내재적 속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더 친숙해요. 내재적. 자, 이건 성경을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여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뭐예요? 초월적 하나님이죠. 근데 그 뒤에 나타나는 내용들은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대하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내재적 속성의 특징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신명기 30장 14절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마음속에, 심지어 마음속에 계세요. 그렇죠? 그냥 우리와 뭐 이렇게 좀 도와주시는 수준이 아니라 마음속에 계신다. 이게 이제 내재성의 굉장히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물을 통해 찾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서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알 수 있음. 근데 여기는 어때요? 알 수 없음. 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좀 상반되는 것 같죠? 두 가지가. 심판하시지만 사랑하시고, 그렇죠? 우리 절대적으로 우리와 분리되어 계시지만 함께 하시고, 다 알 수 없는데 알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상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의 측면에서 우리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믿음의 균형.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상반된 것 같은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들이 있겠습니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겠죠. 한쪽만 강조를 해. 너무. 네. 자, 사실상 기독교의 역사의 거의 대부분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천주교의 그 역사를 통해서 거의 1800년 동안 이 초월적 신앙이었어요. 기독교는. 뭐 이게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많은 비중이 있었다는 것이죠. 1800년 동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초월적 신앙의 큰 특징들 그리고 흔적들을 어디서 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느냐? 카톨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카톨릭. 카톨릭은 지금도 미사를 드리는 성당, 우리로 치면 예배당, 이 본당과 또 의자, 사용되는 성구들. 사실은 우리 기독교도 개신교도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성직자에 대한 구분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거룩하게 구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만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어떤 물질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갔을 때만, 거기에 가서 특정한 시간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한다고요. 뭐가 생각나요? 마치 구약의 성전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과 비슷하죠. 그럼 이게 완전히 없겠습니까? 이런 요소가? 그렇게 말하기도 힘듭니다. 그렇다는 것을 제가 오늘 균형을 한번 잡아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중세시대에는 심지어 일반 성도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미사를 했어요. 예배를 하는데 성경 구절을 읽는데 라틴어로 읽으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느냐? 그 곳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의미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형식과 순서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한 의미를 더 크게 두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그 시간에 내가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가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특징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렇게 되면 어떻겠어요? 내가 지금 기분이 좋든 나쁘든 피곤하든 어쩌든 내가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건 내가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의무와 책임인 거예요. 그렇죠? 절대적 의무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그 시간을, 그 장소를 우리가 피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절대적인 의무로 여기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근데 이제 이것이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뭐가 되겠습니까? 형식이 본질을 대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카톨릭을 주로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졌다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식주의. 외적인 행위에 의존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게.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방법, 이 카톨릭에 가보시면 성사라는 게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고해 성사와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신부에게 자신에게 죄를 고백하면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그대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내 본심이 없더라도 그 행위를 함으로써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진리들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할 가능성,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신비주의로 빠져요. 이거는 좀 연결이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내재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너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이게 이제 18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계몽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계몽주의. 계몽주의가 뭐예요? 그 전까지는 여기에 굉장히 의존이 많이 돼 있었어요, 사람이. 근데 이제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이 세상 만물을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게 계몽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까지 영향을 주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을 중시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절대성과 초월성을 우리의 이성의 한계 틀 안에 가둬버리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되겠죠.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이해하고 있는 게 이 하나님이야, 곧. 이렇게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발전하게 되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되고요. 자유주의. 그래서 다 그냥 사람이 만든 거야, 이런 게 이제 자유주의예요. 성경도 사람이 쓴 거고, 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을 그냥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이 종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자유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더 심해지면 범신론이라는 게 돼요. 범신론. 범신론은 뭐냐? 그냥 이 세상 자체가, 이 우주 자체가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범신론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재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그냥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주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방면으로 이렇게 치우치면 치우칠수록 뭐가 약해지겠습니까? 외적인 형식이나 행동에 있어서의 질서가 무너지게 돼요. 그냥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기복신앙인데 감정기복신앙. 감정기복신앙. 내가 기분 좋으면 오고 안 좋으면 안 오고, 내가 기분 좋아야 예배고 안 좋으면 예배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둘 다 치우치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격이 약해져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성격은 약해지고, 우리 친목회가 되는 거예요. 점점. 우리끼리 기분이 좋아야 돼. 친하고. 그게 예배야. 우리끼리 꽁냥꽁냥 하는 게 예배야. 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왜 그렇겠어요? 다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이니까요. 각자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이 기분 좋은 거지. 그런 거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복이 심하고 책임이나 의무와 같은 것들은 굉장히 소홀해지고, 책임이나 의무는 소홀해지고, 기분에 따라 들쑥날쑥한 신앙을 가지게 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심지어 율법은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율법 폐기론도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인데 뭘 지켜, 내가 하면 그게 다 그냥 하나님인데.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율법 폐기론이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 율법은 제가 오늘 이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배를 걸어오는 길에 생각을 해봤는데, 구약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율법이 상한선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하한선이 되는 거예요.
그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는 한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보시면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 그걸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는 이 십계명 율법이 우리의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우리가 정말 지금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를 늘 여전히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더 나아가면 인간이 곧 신이 된다라고 하는 신화 사상이라고 합니다. 신화 사상, 신화. 신화 사상. 이게 신화 사상이 인간이 곧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그러다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내가 이해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수준이 내가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교주가 되는 거죠.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교주를 합리화하는 논리로 써먹는 것이 이거예요. 이쪽으로 치우치는 신앙. 그렇죠? 절대적인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그렇죠? 네. 미혹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속임수에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런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에 현혹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라는 이 양면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쪽으로 치우치면 표적신앙, 이쪽으로 치우치면 지혜. 그렇죠? 내가 다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신기한 어떤 기적들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양면을 굉장히 단적으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구한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겠죠. 에베소서 4장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알고 있지 않으면 이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치우치면 이쪽으로 치우치든 저쪽으로 치우치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 기독교의 핵심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자, 사도신경의 첫 문장 보지 말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뭐예요? 초월적 하나님이죠. 아버지는 내재적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게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같이 나옵니다. 묶여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대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럼 말씀은 뭐예요? 성자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신 것을 2절에서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운행하시는 분,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
예. 뗄 수 있습니까 이걸? 뗄 수 있어요 우리가? 예, 못 떼죠. 십계명도 우리가 보면 전반부는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부터, 그렇죠? 그럼 후반부는 뭐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의 생활의 적용이에요. 우리 예배 어떻습니까? 전반부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후반부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적용되어지는 삶의 적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원래 하시면 예배드리고 회의하시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회의는 우리끼리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예.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제 행해야 하는 그 우리의 행함 속에서, 교제 속에서, 논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우리가 교회에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통해서 우리의 습관 속에 녹여냄으로써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그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에게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성경 또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구약과 신약도 이 구도를 이루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 구약에선 하나님의 절대성, 신약에선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그렇죠? 구약도 전반부는 하나님의 역사, 후반부로 갈수록 구약만으로 봤을 때도 전반부는 하나님의 역사죠. 후반부로 갈수록 그 역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그렇죠? 네. 신약도 복음서의 사건을 서신서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그렇죠? 적용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서신서들, 각 서신서들 또한 거의 보시면 대부분이 전반부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교리를 가르치시고요. 후반부에서는 그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삶에서 이루어질 적용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패턴이 모든 성경의 부분들 속에서 다 포함돼서 적용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죠? 네. 이 패턴은 지금 저희 예배에서도 반복되고 소그룹에서도 반복되고 원래에서도 반복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이것이 완벽히 조화됩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부터 조화되는 거예요. 네. 이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십자가. 네. 이게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면 여기에 십자가가 있다고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혜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강한 능력을, 그렇죠? 아무리 사람이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넘어설 수 없고요. 아무리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강함을 가지고 있어도 넘어설 수 없다고요. 네. 너희에게 아무리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말입니다. 네. 이걸 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리석게 보여요. 왜 어리석게 보여요? 이거는 내가 이룰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이룰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지. 어떻게 나로부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있냐? 그걸 그렇게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냐? 이건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눈에는. 그렇죠? 네.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얻는 것이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거죠. 나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십자가 구원은 그들에게 미련하게 보일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두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찾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다. 이걸로도 못 구하고
얻고요. 이걸로도 못 얻는다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전도됨으로써, 전도, 그래서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전도, 나에게 전해졌다고요. 그 누구도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된 사람이 없어요. 다 전해졌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그 근원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는 모두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찾아서 이룰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강조점은 구원을 스스로의 은사의 강함이나 높은 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건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저 우리는 일방적으로 말씀이 올 때까지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 얼마나 바보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한 이 처지가 얼마나 바보같이 보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죠? 네. 그저 말씀이 전해지는 방법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 나의 능력과 지혜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자신에게서부터 난 것처럼 자랑하고요. 자신에게만 말씀한 것처럼 오해합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구원을 구하죠. 계속해서.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짐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나의 스스로의 믿음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서 구원을 내가 내 스스로 소유한 자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얻은 자들임을 이 시간 믿으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거에 여기에 뭐 있나 여기에 뭐 있나 이러지 말고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계시의 성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자들이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코람데오의 신앙. 코람데오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계와 믿음이 바로 섰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어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요. 예수께서는 진정한 왕이세요. 믿으시죠?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 이 시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시고 그 모든 곤란에서, 그렇죠?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말씀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 모두가 높여드리며 그분만을 전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주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우리의 삶이 승리로 맞춰지는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